그래서 사람들마다 여러분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 겨우 그 기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치보다 넘어서서 창대하게 꿈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미디언 고명환 씨 여러분 아십니까? 고명환 씨가 코미디언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경영인으로 또 책을 쓰는 작가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고명환 씨가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벌써 4판까지 인쇄가 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작가가 되고 경영인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온몸이 이제 머리만 그냥 하고 온몸이 다 붕대로 감겨지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겠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너의 인생과 또 다른 너의 모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코미디언의 삶일 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또 다른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있으면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또 다른 인생에 뭐가 있었냐면 작가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게 되면서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가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매출 10억, 돈 벌기 쉽다 이런 책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매출을 10억 이상 벌게 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잠재된 무언가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대치 이상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아웃라이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 아웃라이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범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을 아웃라이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책에 보게 되면은 영국의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틀즈도요 1960년대부터 62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삼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삼류 시절 동안 삼류 카페에서 밤에는 노래하고 낮에는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책에 보게 되면 비틀즈 걔네들이 나중에는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변기에 나오는 물 가지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틀즈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그런 고된 시간들을 견디는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결과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유명 팝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웃라이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들 수 있는 아웃라이어 같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치를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치를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죠.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에 있었을 때 저희 그 최병남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선진국 어떤 그런 문화들을 접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침례교회 장자교회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전통적인 교회, 클래식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이 최병남 목사님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딱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이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펼쳐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교역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내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홍보를 맡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목사님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기사 같은 것도 내줘야 되고 또 교회에 그 당시에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전통적인 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었어요. 근데
LED를 바꾸라는 그런 또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십자가를 바꿔가지고 십자가를 옆에다 놓고 LED를 가운데에 놓는데 이거 가지고 3개월 동안 성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참 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병남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가지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의 그런 기대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차가 되니까 조금씩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이제 7년차 이제 목회 이제 되시는데 어떻습니까? 강남중앙 침례교회 막 진짜 뭐 이벤트 한번 했다 하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잘하고 또 교회가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치에 우리들이 하나도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격려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가게 되니까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되고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한번 그 본성전 지금 건축이 얼마나 진행됐나 보니까 2027년도에 이제 건축이 완성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막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아웃라이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비범하게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을 두는 전문가들 고수들 예를 들어서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요 바둑을 둘 때 몇 수까지 보냐면 약 100수 앞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을 그냥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바둑판만 보여지는데 그분 앞에는 100수가 앞에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참 암울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에빌골몬이라고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골로새서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울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대치에 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에 두게 되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마음이 어둡거나 암울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두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한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른 어떤 영어 버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아주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그냥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원어를 더욱더 살려서 보게 되니까 아주 강력한 노력을 해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의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함의 기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맴돌고 입에서 맴돌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갑 속에서도 감사함을 내가 응답이 된 다음에 감사하는 후자의 감사함을 이루지 마시고 감사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사가 내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기도냐면 각성해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그 지키는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게 되면은 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해하게 되죠.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마귀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뺏는 도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것을 해하고 훔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항상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게 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5가지가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아가 강해졌습니다. 지나친 자기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대로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지금은 구속사의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기적은요,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기도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가 깨어있지 못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죠. 그래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지켜보더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주님과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게 되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비참한 패배를 결국에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울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와 한패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죠?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부인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도에서 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모신 스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 모른다고 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면서 뭐라고 쓰냐면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고 깨어있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이런 베드로와 같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다. 기도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서 영적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남자에게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왜 정말 진지하게 좀 붙잡지 못했을까. 제 인생 가운데 방황했던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로 채워줬다고 한다면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에 있었을 때 대학처 맡았었을 때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나중에 간사가 되고 교회에 이제 결혼하고 집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걔네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내 나이 때 내 20대는 정말 방황의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근데 그 애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30대 때 걔네들을 만났는데 그 모습 보는데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나는 20대 때 내가 20대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으면 참 내 인생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 시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유학한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유학 가가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처음 가가지고 일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가든은 첫 번째는 가가지고 나무를 자르는데 보통 정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제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잘라야 되는 전기톱도 없었고 해가지고 큰 나무를 하루 종일 톱을 해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받은 돈이 $1였답니다. $1.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잔디를 깎으려고 잔디를 뭐 또 이렇게 대충 깎고 정오간에 또 $1를 주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만 주냐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좀 불평이 됐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일주일을 맞춰가지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가든을 정리해줬던 그 주인이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인데 주변에 친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처를 찾다 보니까 그 유학한 목사님을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이것 좀 이렇게 써주고 좀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간호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봉투를 하나 주는데 어떤 봉투냐면 한 학기 등록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등록금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목사님이 $1 받고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만약에 그냥 포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그 상태로 있게 되게 되면 소금의 역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자체로 있게 되게 되면 쓰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디에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녹아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맛을 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녹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소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자꾸만 높은 것을 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랑은 점점 갈수록 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끼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기대치를 이루는 삶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대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떠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말씀과 같이 기도의 창을 여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고 기도의 창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다음 주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이 제단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제단 가운데서 응답받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기도의 제단이 더욱더 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또 소망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는다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이다. 그런 말씀. 전도지는요, 은혜 받은 내 얼굴이 가장 큰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성령이 마사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